뜻을 이해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두려운 마음,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주실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10시 30분입니다. 네, 11시 반에 오시면은 거의 이제 설교 중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땡긴 이유는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끝나고 또 온 교인들 또 보쌈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점심을 온 성도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10시 30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이고 이제 14장의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 14장을 이제 잘게 쪼개서 말씀을 이제 봤는데요. 전체 주제는 14만 4천의 경배를 회복하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마지막 때가 지나고 나서 한일회가 끝나고 나서 수고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모든 수고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다. 그래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되었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오늘 보면 오늘도 천사가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에 뭘 쓰셨습니다. 금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경계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금메달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누구에게 쓰여지는 거냐면 그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내가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에게 씌워주시는 금 면류관을 지금 누가 쓰고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물론 심판자이고 주권자이지만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먼저 이 싸움을 승리하신 선배님으로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그 추수에 대한 본문인데요. 오늘 두 가지의 추수를 볼 텐데 앞에는 예수님의 추수, 뒤에는 천사들의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추수를 사실은 똑같이 이제 천사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이유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승리하고 먼저 열매를 맺은 선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절기와 연결시킬 수 있냐면 초실절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초실절.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이제 추수하시는 이 장면은 뭐냐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열매들을 추수하시는 장면이 앞에 나와 있는 추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손에 뭐를 들고 등장하세요? 네, 그래서 전원일기의 정서가 느껴지죠. 모르시나요? 전원일기. 네, 예수님의 손에 낫을 들고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낫 들고 뭐 하시겠습니까? 공포 영화 찍지 않고 추수. 추수를, 그래서 원래 추수꾼이라는 게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가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추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을 가지냐면 마지막 때의 부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래야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14장 14절부터 16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어떤 그룹들에서는 그 옛날 그 뭐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그룹에서는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봐서 이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이 장면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마지막 때의 부흥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 본문은 그 말은 아니에요. 한 절만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땅의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의 곡식의 추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의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이방인이죠. 이 부활한 자들이 첫 열매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뭐가 남았을까요? 부활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부활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휴거가 남은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휴거라고 부르는데,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이와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 이런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자, 휴거라는 말이 어디에 이제 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휴거가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겁니까? 네, 끌어올려. 그래서 원어로 보면 하루파조라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 새끼들을 이제 비행 훈련할 때 산의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날개짓을 못하니까 막 추락하죠. 그러면 어느 지점이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재빠르게 내려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 올려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루파조라 그럽니다. 낚아채 올리는 거, 끌어올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실 부활과 휴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거의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조금 전에는 끌어올려를 중심으로 봤죠. 지금은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성경에 따라합시다. 성경에 중요한 건 다 있다. 네, 중요한 건 다 있어요. 함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과 휴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리고 순식간에 이게 일어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라고 되어 있고 홀연히 변화되리니, 이거는 뭐냐면 부활체로 몸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따가 또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순서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순서가 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제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하루파조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휴거를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지금 거의 나노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순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휴거의 상황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휴거의 모습이에요. 그죠?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그죠? 맷돌만 남아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나만 데려감을 당하고, 그죠? 김 과장님, 김 부장님 갈구던 남아 있는 그분 남아 있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장바구니만 탁 남고 나는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나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 전날, 그죠? 할렐루야. 식당에서 밥 먹다가 돈 내기 직전에 나만 끌어올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죠? 대출을 최대한 미루세요. 할렐루야. 이자만 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휴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처한 일이 있겠죠.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본당에서 드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죠, 원칙은 뭡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때는 남으면 안 돼. 만약에 휴거가 됐는데 나는 본당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끄고 음악을 끄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죠? 뒷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면서 회개하셔야, 그죠? 내가 그동안 뭘 믿었나, 이렇게 회개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예화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일어나는 휴거의 모습이, 단적인 모습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휴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은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노로 쪼개가지고 앞에는 부활한 자, 뒤에는 살아서 휴거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쪼개서 설명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마지막 때의 대추수가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자들의 휴거는 누가 그것을 직접 하신다는 게 핵심일까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테 맡겨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들러리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와서 내 신부를 데려갈 거야.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이 쭉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 한일의 환란에서 나온 자들의 휴거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낚아채다가 막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낚아채는 게 아니라 신랑이 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남아서 휴거하는 자들도 부활하는 자들과 같이 그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나누었지만 또 다른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고린도전서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모에 너무 이제 업그레이드에 많이 신경을 너무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주님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리즈 시절로 싹 바뀌겠죠, 그죠?
김이 죽은께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주름 사라질지어다. 확 바뀌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확,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자세히 알게 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 때는 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이 좀 몇 가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부활하고 휴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체를 입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어때요? 아니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는 인간의 죄된 육체를 입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천년왕국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과 그냥 이 땅의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의 왕국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첫 번째 정체성은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완성하시는 게 천년왕국이죠. 근데 천년왕국이 그래도 이 땅과 지금의 이 땅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말 그대로 신정 통치 체제가 됩니다. 그 직전이 뭐예요?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카피한 신정 체제. 근데 이건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의 권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주셨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은 천년왕국 때 어떤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체입니까? 당연히 부활체죠. 저는 천년왕국이 지금의 시대와 다른 이유가 어떤 부분이 다를까? 통치 자체는 굉장히 완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타락한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개인의 죄악들과 비리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일단 왕이시고 다스리는 자들이 우리들인데 부활체를 입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속사람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통치의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은 오류가 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 천년왕국의 불완전한 이유는 뭐냐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스가랴서 14장 이 본문이 천년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예언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 중에서도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지만 미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천년왕국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언제 심판을 받아요?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제 완전한 천국은 아닌 거예요. 또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 천년왕국 갔을 때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소위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고 그 부흥의 핵심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미 대륙과 나라들 안의 부흥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우리가 헤븐빌더 2단계 때 공부했죠. 이미 그 이스라엘을 출발한 복음이 열방을 돌면서 대륙을 돌면서 부흥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가지 말씀으로, 한 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가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대륙을 돌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라들마다 부흥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지만 한 번 더 갈무리를 해드리면, 초대교회부터, 이제 PPT 보여주세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부흥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로, 수많은 지역들로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면 이때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거의 몇십 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요.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이제 28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근데 그런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지만 이미 그 박해 속에서 놀랍게도 교회는 더 부흥해요. 복음은 더 퍼져가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가 끝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세 시대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던 이 교권주의 시대, 캐톨릭 시대가 오면서 이때 참으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는 또 다른 인본주의가 등장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팔고, 그때 목회자들이 투잡을 뛰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뒤로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고리대금업을 해요. 이자가 40%예요. 네,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킹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해요? 킹덤이라고 여기게 만들면서 르네상스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사실은 인본주의에서 또 다른 인본주의로 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싫어, 인간을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는 시간이 오죠. 그러면서 그 르네상스와 조금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 이 카톨릭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불을 이어가는 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프란시스나 도미니크를 통해서, 이런 수도원을 통해서 부흥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세속사는 인간의 왕의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존재했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이 영적인 암흑기,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도 어디에 부흥이 있었나, 어디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나, 바로 이때는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도 나중에는요 또 타락해요. 나중에 이 수도원에서 출신들이 왕이 되고 막 뭐가 되면서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르네상스와 함께 일어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루터의 안타까운 뭐예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 신학을 근거로 이제 히틀러가 나오게 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 흐름은 16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경건주의와 청교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라비안 교도들, 또 진젠도르프 백작,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넘겨주시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제가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립니다. 웨일즈의 부흥 운동, 휘필드, 해리스,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영적인 영국으로부터 일어나는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의 건국을 이해하려면 이 대각성 운동과 함께 봐야 된다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세워진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오고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20세기에 미국의 부흥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부흥은요,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대학생 캠퍼스 부흥 운동으로 불이 붙게 돼요.
그러면서 20세기 후반에는 그 부흥이 어디로 흘러가냐?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흘러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넘겨주시고 19세기 영미부흥으로 대부분의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그 SVM 운동에다가 둡니다. 그 캠브리지 7인 건초더미 기도회가 우리 그 캠퍼스 운동의 시작이다. 근데 이거를 모든 단체가 다 얘기해요. 예, 그래서 뭐 캠퍼스니까는 뭐 공통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깨어난 대학생들이 이제는 리더가 되고 그들이 이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전 도시에 그 부흥의 불이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구두공 출신이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유명한 부흥사가 누구냐? D.L. 무디예요. 이 D.L. 무디를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청년들이 중국으로 파송이 되기 시작하고, 그 중에 일부 선교사들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오게 된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마펫, 베어드,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으로 이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세기 후반에도 미국의 대학들 안에 굉장한 부흥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저희가 에즈베리 대학에 있었던 또 예배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고요. 2006년도 4월에는 인도 지역에도 부흥이 있었고, 또 20세기 후반의 가장 큰 부흥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물론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냐, 뭐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결국은 온 대륙들을 지나가면서 각 나라들 안에 이제 큰 부흥과 파송으로 일어난 시간들이 지난 시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미 국가적인 부흥이나 대륙의 부흥을 경험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지역이 어디냐? 아시아와 중동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들 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침체되는 나라도 있지만, 다시 국가적인 부흥이 온다기보다는 사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흥의 소식이 들려온 나라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아시아와 중동의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낮에도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결혼하신 저희 그 친구 교수하고 결혼하는 그 사모님께서 이제 이란의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란의 가정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란을 없애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이란 안에 지금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부흥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곳들이 인도, 필리핀, 또 몽골 등등의 나라에서 부흥의 소식들이 오고 있고, 오늘 제 동기 목사님이 이집트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인데요. 그분에게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집트에 이전과 다른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7월에 또 마침 한국에 온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저희 교회를 오실 텐데, 여러분, 그 왕의 대로의 정말 중요한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에 그 이사야서 19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지금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고 부흥하는 그룹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믿고 깨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같이 깨어나냐? 마지막 때예요. 깨어난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함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이 같이 들려지는 곳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지금 대륙마다 깨어나는 자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7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 7장의 메시지는 한일에 끝나고 나서의 모습을 쇼츠로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결국은 한일의 전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깨어서 한일회를 믿음으로 살아온 각 나라의 경배자들입니다. 지금 깨어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경배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일회를 믿음으로 버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7장 9절의 모습이죠. 결국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어떻게 흘러왔냐면 각 대륙의 부흥을 통해서 왔고, 이제는 아시아와 중동의 이 부분이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정리가 되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대부흥을 전 세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랑은 약간 달라요. 그 부흥은 이미 그런 부흥들은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의 부흥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영접이 아니고요, 계몽이에요. 계몽이에요.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이에요. 양적인 부흥보다는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우선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을 향한 정렬. 그래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만 500주년, 510년 이게 아니라 그때 못했던 게 뭐냐면요, 유대인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때 묶였던 거를 지금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성경을 회복시키셨다면 지금은 뭘 회복해야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과 마지막 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종교개혁은 지금 다시 루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부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들 안에서도 또 한 번의 영적인 각성과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교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편애하냐? 성경에 써 있는 걸 그럼 없다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영적인 각성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일어나냐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깨어나느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난 자들의 연합의 부흥입니다. 이제는 남은 자와 깨어난 자들의 연합.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 제가 이사야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자들이 동방의 독수리의 부르심에 동참하냐? 아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경배의 대로가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동참할 수 있죠. 그냥 선교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러면은 이 흐름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고, 아, 그래서 아시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각성이고 계몽이죠. 그 대한민국의 회복도 그냥 우리나라를 지키자, 애국하자만이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이해해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왜 우리가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이거를 방해하는 그룹이 나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반대하기 때문에 안티킹덤이라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때의 부흥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과 이 마지막 때의 경배의 대로의 그 방향과 흐름을 보는 자들의 연합.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동쪽으로부터 오는 경배자들, 아시아에 연합된 경배자들, 하나의 새로운 민족들,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는요 조금 달라요. 왜냐면요, 아직 아시아에는 국가적인 부흥이 오지 않은 나라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좀 신기해요. 제가 대만에 갔는데 대만의 목회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대만은 아직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중앙아시아의 나라들 중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부흥의 불이 붙고 있는 몽골 같은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나라들은 이 마지막 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국가적인 부흥을 유보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과 같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다시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중국에 지금 깨어나는 그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에 계시록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누는 계시록과 똑같은 방향의 메시지가 중국 지하교회에 지금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중국에 국가적인 부흥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1억이 넘으니까, 그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들과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 안에 결국은 지하교회 중심으로 깨어나는 자들이 그냥 늘어나는 부흥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정말 그 나라의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리더십들을 만나면서 저는 계속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진짜 그런 흐름에 동의하는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계속 그대로 확인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면 그동안 한 2000년 넘게 복음이 열방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졌어요, 거의. 근데 그 끝마무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그러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스라엘이 지금 급속도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죠. 근데 이 속도가 이제는 맞은 거예요, 거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서 유대인들이 마저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게 뭐냐? 이마에 인이 쳐지는 거죠. 한일의 증인들이 준비되고 있는 시즌. 이 시즌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 지금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한 4천 몇 개 된다고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급속도로 해결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식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것도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속도가 같아졌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 부흥의 특징은 뭐냐? 마지막 때가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선명한 분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양적인 부흥을 기대하면서 사역하는 때가 이미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그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미혹된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그 시즌이 이 마지막 때의 부흥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결국은 뭐냐? 킹덤이 가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정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즌에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두 증인의 시대를 준비하고 증인들이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사역은 철저하게 여기에 정렬되어 있죠. 말씀 그대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배우고, 또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는 훈련을 하고, 아침마다 경배하는데요, 이번 주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누는데 너무 잘 나누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들을 초3, 초2가 막 나눠요. 그리고 지금 사춘기에 있는 유스가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나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호르몬보다 강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떠나시면 또 호르몬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철저하게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면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계속 했던 사역 반복하는 거예요. 선교도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그렇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지점은 전혀 다른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부흥론은 다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이 메시지를 똑같이 저를 불러주신 나라마다 가서 그대로 전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 깨어난 자들의 연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이 부흥이 나라들 안에 그럼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관점의 부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흥의 시작점은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와서 그가 선포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시즌에 선포되어야 되는 복음이 있어요.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시즌에 맞는 역할이 뭔지 알았어요.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돼.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빈들로 나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프레임에 갇힌 기독교, 프레임에 갇힌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거기서부터 빈들로 말씀이 있으니까는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세례 요한 신학교도 안 나오고 권위도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 빈들로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갇혀 있다가 말씀을 따라서 나오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바톤을 넘기죠.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나를 믿어라.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만 그 시즌마다 특별히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세에 맞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이런 때니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데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때가 안 됐으니까. 눈에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는요 듣고도 안 믿고 오히려 반항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시비 걸고요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은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온 열방을 휩쓴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 이후에 지금의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한일회를 준비하는 그 입구에 이제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들이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래서 지금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할 때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깨어난 자들의 연합이 경배의 대로를 열어내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4절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걸 알고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정말 이미 이런 시대가 이미 왔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명령문만 잘 전달하면은 쫙 나와요. 챗 GPT가 다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어떤 바벨론은 이것을 인본주의의 시스템으로 사용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거를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나중에 또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는 왕래가 빨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개발되다가 다시 좀 멈췄다가 개발하고 있는 기차가 뭐냐면 하이퍼튜브라는 기차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떤 기차냐면 쉽게 말하면 터널을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터널 자체를 진공으로 왜 만들까요? 네, 공기 마찰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이 1200km였나? 12000km였나? 12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20분 만에 가요. 우리가 미금역 천천히 걸어가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예요. 국밥 먹고 오면 2시간 난 걸.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에서 열심히 완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다시 또 이제 개발을 시작했어요. 기술은 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해결하고 있는데 벌써 기차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지금 정말 빠르게 왕래할 수 있는 수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런 예언들이 이미 다 되어 있고, 그죠? 결국 이런 시대가 오면은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결국은 열방의 연합이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빨리 열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믿어도 종족들이 그렇게 막 한 종족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완전히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트위터로 X로 이런 걸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하나씩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주 변곡점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경배자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도 결국은 그들이 인종과 뭐 문화와 이게 아니라 뭘로 하나 됐냐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경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모르는 자가 예배를 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본인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야, 그래야 경배가 나오죠. 그 사역을 향해서 교회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부흥론이고,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의 열방을 정렬하는 사역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죠.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 가정에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해야 될 걸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죠. 자, 14장으로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추수는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개념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휴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추수는 뭐냐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이거는 뭐 긴 설명은 필요 없죠. 이거 심판의 추수입니다. 심판의 추수고, 굳이 따지면 아마겟돈이 끝날 때 일어나는 딱 그 추수예요. 그래서 이때는 포도를 추수하는 건 뭐냐면,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을 이제는 추수해서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 틀에 이제 밟힌다. 근데 그 피가 어디까지 차냐면 말 굴레인데, 말 굴레가 어디냐면요, 말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려요. 여기까지 피가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구조는 깨어난 자와 미혹된 자가 5대5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 2대8?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인본주의에 미혹된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후로 대세다 이런 말이 오면요, 하나님 나라의 대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 그러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100%는 아니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 미디어, 언론, 여러분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인본주의 바벨론의 스피릿을 풀어내는 그 이제 마우스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언론과 미디어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가 익은 것들이 이제는 그 심판받는 것은 결국 어떤 말씀의 성취냐면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봐야 되는 부흥은 과거와 같이 한국 전체 평양 대부흥처럼 막 그렇게 일어나는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보여지는 방식의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본주의에 미혹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결국은 뭐냐, 깨어난 자들끼리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둠에서, 미혹에서 풀어진 자들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과거의 패러다임이나 그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부흥의 자리에 있어도 부흥으로 믿겨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정반대겠죠. 세상에 만연하게 풀어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젠더 문제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더 하나님 나라의 공이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미혹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깨어난 교회들을 향해서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비방해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혐오한다 이런 식으로 비방해. 킹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나이브한 종말론과 인간 유토피아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게 핵심이 아니고요, 점점 그 불이 사그라들고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이게 열매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 일단 그냥 올바름에 대한 것만 있어. 근데 본인은 자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의 부흥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미혹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깨어있는 교회들은 사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난 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다른 의미에서의 부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깨어난 자들이 계속 모이게 되거든요. 재정과 사람이 모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사회적인, 대국가적인 그런 방식의 부흥이 주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몇몇 나라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유보된 국가적인 부흥이 올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나라들은 가서 이제 올 수도 있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에는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인벌브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그렇죠. 킹덤 그대로, 성경 그대로 깨어난 교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든 깨어있는 교회들을, 또 깨어있는 단체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성남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신문에 올린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회색지대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회색지대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대형 교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알겠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살리려면 킹덤을 선포해야 돼. 살아요. 좀 욕먹고 오해받는 것보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두를 깨우지 못하지만 깨어날 자들을 깨워내는 것이 지금 교회가 할 일이라면 겸손하게 잘 설명해서 킹덤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온건하게 겸손하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들을 다름의 문제로 이해하고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누가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한 일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마음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성도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부흥을 돕는 교회로 또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